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8번째 시간입니다. 율법의 풍요로움을 만드는 강과 물샘을 심판하다. 계시록 8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금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7 천사가 나팔을 부는 사건을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옛 의식을 심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밖에서 듣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옛 의식이 심판을 받는 거고 우리의 옛 의식이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말씀을 가르치시죠. 그리고 예수는 떠나가시고 오순절이 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무엇이 변화되는 거냐면 제자들의 의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7 나팔이 부러지는 사건인 거고, 그리고 7 대접의 사건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는 떠나가고 말씀의 근원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안에 말씀의 근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말씀이 나오고 그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우리의 마음 땅에 불이 계속 타게 되죠. 다시 말해서 그것으로 무엇을 심판하는 거냐면 우리의 옛 의식을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7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뭐가 심판을 받냐면 땅이 심판을 받죠. 나무가 심판을 받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바다가 심판을 받고 그 바다 위에 있는 배들이 심판을 받잖아요. 거기에서 말하는 땅, 나무, 바다, 그리고 배 이런 것들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거냐면 우리의 옛 의식이 무엇인지, 우리의 옛 의식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그것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고,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오게 되고,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바다가 나오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제 떠나가시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냐면 기름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이 타오르게 되는 거고 빛을 내는 거예요. 그 빛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는 거냐면 우리의 옛사람을 보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의 체계, 그 율법을 보는 거고, 그걸 통해서 무엇이 변화가 되는 거냐면 우리의 옛 의식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강들과 그 다음에 물샘에 무엇이 떨어지게 되냐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 강들과 그 다음에 여러 물샘, 이것이 설명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의식, 옛 의식의 체계죠. 우리의 겉사람이죠. 우리의 겉사람의 어떠함을 설명하는 거고, 그것을 횃불같이 타는 큰 별,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지는지, 변화되는지를 설명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강들이 나오고 여러 물샘들이 나오죠. 그럼 이 강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물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강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뽀타모스라는 단어죠. 뽀타모스가 강, 시내 흐르는 많은 물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삐노에서 온 단어죠. 삐노라고 하는 것은 마시다, 흡수하다 이런 뜻이 있고, 이 강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할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 나할이라는 단어는 강, 개울, 시내 이제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건데, 우리가 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거나 아니면 지하수가 이렇게
흘러나와서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강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나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도 있냐면 풍요함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항상 어떤 문명이 발달하고 농사가 잘 짓는 땅은 어디에서 이렇게 발달하게 되죠? 강의 하류에서 발달하게 되죠. 강물이라는 걸 통해서 쓸려온 비옥한 그러한 토양, 여기에서 많은 작물들이 자라게 되고, 또 거기에서 무엇이 발달하게 되냐면 그걸 통해서 농업이 발달하게 되고, 농업이 발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명이 발달하는 거죠. 문명이 발달하는 걸 통해서 거기서 무엇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냐면 도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세계 4대 문명도 마찬가지죠. 중국의 황하강에서는 황하 문명이 발달하는 거고, 인도의 인더스강에서는 인더스 문명이 발달하죠. 그리고 이집트의 나일강에서는 이집트 문명이 나오는 거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나오죠. 이 모든 문명들,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런 것들은 다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은 그것이 무엇을 만드는 거냐면 풍요함을 만드는 거예요. 도시를 만드는 거죠. 그럼 여기서의 풍요함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옛 의식이 무엇을 만드는 거냐면 풍요함을 만든다는 거예요. 옛 의식의 정체. 그래서 제가 그때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보면은 거기에서 바다짐승이 나오고 이 용이 바다짐승에게 무엇을 주는 거냐면 메가스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메가스라고 하는 것은 많음이에요. 크다라는 거예요. 풍성함이에요. 우리의 옛 의식은 항상 무엇을 추구하는 거냐면 많음을 추구하죠. 풍요함을 추구하고 풍성함을 추구하고,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받았다, 복을 받았다, 내가 풍요로워지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번영이죠. 성공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예수를 믿었더니 돈도 많이 벌고 성공했어. 우리는 이것을 이제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결국은 여기에서 이 나하르라는 강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옛 의식의 체계 질서가 만들어 놓은 풍요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결과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강들이라는 걸 통해서 옛 의식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고, 여기에서 물샘이 나오는데 이 물샘이라고 하는 단어가 빼개라는 단어를 쓰는데 샘, 우물, 근원이라는 뜻이 있고, 이 어원이 뭐냐면 튼튼하게 하다, 확정하다, 세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아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인이라는 것이 눈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샘물, 근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강들과 물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근원에서부터 나오는, 왜냐하면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물샘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물샘이 밖으로 흘러나가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강이라고 말하죠.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지,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고, 옛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 비진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고 풍요함을 주는 것인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의 풍요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추구하는 것에 그 근본이 무엇인지, 그 밑바탕에 무엇이 깔려 있는지를 무엇을 통해서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이 강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싶고 이 물샘을 통해서 설명하고 싶은 거죠. 결국은 너희가 추구하려고 하는 거, 너희가 예수를 믿어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서 추구하려고 하는 거, 그거 많은 거잖아. 높아지려고 하는 거잖아. 결국은 복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 성공하고 싶은 거잖아. 풍요해지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아까 제가 4대 문명, 세계 4대 문명의 그 강 하류에는 농업이 발달하게 되고 문명이 발달해서 무엇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도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들만의 영역인 거예요. 결국은 이 옛 의식의 체계가 무엇을 만드는 거냐면 나만의 영역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종교라고 이야기하죠.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나의 영역인 거예요.
나의 어떠한 질서를 만들고 나의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보는 하나님, 그것으로 보는 말씀,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나의 옛 의식의 체계가 만들어 오는 어떤 영역이잖아요.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영역. 말씀은 이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은 이러해야 해 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야 되는 거고 나에게 복을 줘야 돼. 그러니까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 이 엘로힘이라는 존재는 무엇이냐면 나를 이끌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죠. 나를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됐던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한 우리에게 이 강들과 물샘에게 지금 무엇이 던져지는 거냐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지금 던져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횃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람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람파스는 횃불 등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등에 불이 켜져 있는 그 등불, 그것을 지금 람파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결국은 이 횃불 등불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결국은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불이 존재하고 있고 거기에 기름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 처녀의 비유를 보면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나오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오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공통점은 뭐냐면 무엇을 다 가지고 있어요? 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을 가지고 있는 거고 무엇도 가지고 있는 거냐면 기름도 가지고 있어요. 둘 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도 미련한 다섯 처녀도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불을 가지고 있고 기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은 뭘까요? 신랑을 맞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맞을 수 있는 그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그러면 신랑을 맞을 수 있는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기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미련한 다섯 처녀도 가지고 있는 그 기름은 밖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기름으로 예비되는 그 기름은 미련한 다섯 처녀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그 하늘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기름으로 예비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땅에 불이 계속 꺼지지 않고 타올라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누가 오시는 거냐면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으로 오시는 거고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떠한 존재가 되는 거냐면 셋째 날에서 넷째 날로 넘어가는 존재. 다시 말해서 오순절이 온 거죠. 요단을 건넌 존재들인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지금 등불이에요. 그럼 누가 그러한 역할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예수께서요. 예수께서 무엇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냐면 우리 안에 불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던지시는 거냐면 우리에게 불을 던지시죠. 그게 빛이고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씨예요. 그러면 그 불을 우리 안에 간직하게 되면 무엇을 간직하게 된 거냐면 빛을 간직하게 된 거고 생명을 간직한 거고 예수의 씨를 간직한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내가 너희 안에 그 불을 던지고 그 다음에 내가 말씀으로 너희에게 기름 부음으로 줄 거야. 결국은 그걸 통해서 뭘 바꾸실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킬 거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의 옛 의식을 죽이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넷째 날의 광명체들이에요. 광명체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메오르트지요. 그러니까 메오르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빛을 세상을 향해서 비출 수 있는 그 존재, 그 존재를 무엇이라고 하는 거냐면 광명체들이잖아요. 그 빛을 간직한 별. 그래서 과학에서도 사실은 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발광체예요. 스스로 빛을 내는 별. 그러한 항성을 과학에서도 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여기서 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래서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가 나오는데 큰 광명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 빛이 존재하고 있을 때 밖으로 비칠 수 있는 빛이 존재하고 있을 때 그것을 큰 광명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밖으로 비춰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빛을 넘겨주게 되면 내가 무슨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작은 광명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빛이 존재하고 또 나를 통해서 그 빛이 넘겨져서 또 누군가에게 그 빛이 존재하고 있을 때 성경은 그것을 코카빔이라고 이야기하죠. 별들인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빛들의 모임이죠. 불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간직한 빛을 우리들에게 넘겨주어서 무엇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빛들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고 코카빔 별들을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이름을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쓴쑥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쓴쑥이라고 하는 것은 압신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압신토스라고 하는 것이 쓴쑥인데 사실은 이 압신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이게 단어예요. 요한계시록 8장 11절에만 2번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이 압신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만 나와요. 그렇다는 의미는 뭐냐면 사실은 이 압신토스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떠한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는 거냐면 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하면 라아나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이 라아나라는 단어는 저주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쓴쑥, 독초 이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주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나쁜 의미로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사실은 저주하는 거죠? 성경에서 저주하다, 심판하다 이러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심판하는 거냐면 우리의 옛 의식을 심판하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 저주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나쁜 의미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해를 받다, 해를 당하다 이러한 것들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7인을 떼는 사건도 마찬가지고 7나팔이 부러지는 사건도 마찬가지고 7대접이 부어지는 사건도 그게 나쁜 건가요? 뭘 하려고 하시는 거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7나팔이 부러지고 7대접이 쏟아지는 거죠? 우리의 옛 의식을 심판하시려고요. 우리의 겉사람을 죽이시려고요. 우리의 옛 의식의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야만이 누구의 체계로 다시 세워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체계로, 하나님의 의식 체계로, 진리로 다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도 아까 라아나라는 단어가 저주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서의 저주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게 처벌이라는 뜻이 있고 고통인 거예요, 사실은요. 무엇이 드러나는 게 고통일까요, 우리에게요? 우리의 옛 의식의 체계가 드러나는 게 고통이죠. 어떤 경제적인 압박이라던가 어떤 신체적인 괴로움, 이것을 사실은 고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드러나지는 게 제일 큰 고통이냐면 우리의 옛 의식이요. 나라는 존재가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지, 그 의식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 비진리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사실은 고통이지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옛 의식은 어떻게 되냐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고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우리의 벗었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너 벗은 존재야. 너 부끄러운 존재야. 너 옷 입지 않았어. 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간음의 문제를 드러내시는 거죠. 여전히 너희 안에 생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너의 남편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의 옛 의식이 남아 있어서 그 옛 의식으로 밖에 뭘 만들고 있는 거냐면 다른 남편들을 만들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추구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여전히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냐면 드러내시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쓴쑥을 통해서요. 우리의 강물의 상태가, 우리의 물샘의 상태가 무엇인지, 그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서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는 거냐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상태인지 쓴쑥의 상태인 것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무엇이 되는 거냐면 쓴쑥이 되는 거죠. 그 별이 물에 던져짐을 통해서 이 나하르, 이 강에 던져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물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것이 던져짐으로 물이 쓰게 되죠. 이 물이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삐끄라이노라는 단어를 쓰죠. 이 삐끄라이노라는 단어는 가혹하게 만들다, 쓰게 하다, 비참하게 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게 사실은 정말 비참한 거예요. 무엇이 드러나는 것이 비참한 거냐면 우리의 옛 의식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슬픔이고 그게 고통이고 그게 비탄이에요. 괴로움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쓰게 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어떤 단어가 쓰여지냐면 마라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그런데 이 마라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죠.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게 되죠? 마실 물이 없게 되잖아요. 15장 23절에 보면은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는데 그곳의 물이 써서 먹지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마라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냐면 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쓴물에 무엇이 던져지죠? 나무가 던져지잖아요. 나무가 던져지니까 그 쓴물이 무엇으로 바뀌게 되는 거냐면 단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죠? 쓴물이 단물이 되어서 단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바뀌는 거냐면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는 거죠. 그럼 마실 수 없는 물과 마실 수 있는 물. 그럼 마실 수 없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율법의 물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런 물은 절대로 먹으면 안 돼. 다시 말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먹으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는 해야 돼. 이거는 하지 말아야 돼. 이거 하면은 복 받아. 하지 말라는 거 하게 되면 벌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선악으로 나누잖아요. 둘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그것을 행위로 지키게 되잖아요.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 의식의 체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선악으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주신 거냐면 선악의 열매를 사실은 복음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사실은 율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주셨어요. 우리의 옛 의식으로 보니까 이거 해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보이는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 가늠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이런 것들도 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행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행위로 열심히 지키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죠?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그걸 통해서 드러낸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모든 말씀들, 이것이 무엇임을 알게 되는 거냐면 복음이었음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왜 그것이 복음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던져져야 돼요? 그러려면 나무가 던져져야 되잖아요. 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체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진리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식이죠. 하나님의 의식 체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의식 체계죠? 하늘이잖아요. 지성소죠.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무엇이 만들어지는 거냐면 언약궤가 만들어지는 거고 지성소가 만들어지는 거죠.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는 거냐면 말씀이 나오는 거고 하나님의 의식이 나오는 거예요.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의식 체계가 우리 안에 만들어져야만이 무엇을 무엇으로 볼 수 있는 거냐면 옛 의식의 체계로 보는 말씀 그 하나님이 없어지고 무엇의 체계로 하나님의 의식 체계로 만들어지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이 무엇이 되는 거냐면 먹을 수 있는 물이 되는 거죠.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기서 여호와께서 무엇을 만드시는 거냐면 법도와 율례를 만드시죠. 이 법도라고 하는 것은 호크예요. 호크는 법, 규례, 법도 그러한 뜻이 있고 제한된 것, 지정된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는 하카크에서 온 단어인데 하카크라는 것이 무엇을 조각하다, 새기다, 그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그리는 거냐면 옛 의식의 체계로 누구를 지금 그리고 새기고 조각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옛 의식의 체계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그려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냐면 그건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법도와 율례라고 하는 단어는 미시파트죠. 미시파트라고 하는 것은 판단, 판결, 심판 이런 뜻이 있어요. 나누는 거잖아요.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거잖아요. 옳고 그름을 나누는 거죠. 무엇으로요? 아까 말씀드렸던 호크, 그 법도를 가지고서 그 체계를 가지고서 옛 의식의 체계를 가지고서 그 율법을 가지고서 열심히 나누는 거예요.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야. 그것을 열심히 나누잖아요. 무엇이 나누는 거예요? 우리의 옛 의식의 체계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럼 무엇이 우리를 시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겠다라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고 그 법도와 율례가 너의 옛 의식의 체계로 만들어 놓은 그 법도와 그 율례가 그 호크와 미시파트가 너를 시험하게 될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시험이 우리에게 계속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선악의 열매가 계속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냐면 우리의 옛 의식의 체계가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계속 시험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게 무엇이 되어서요? 그게 나아시가 되어서요. 그게 뱀이 되어서요. 그게 사탄이 되어서요. 그게 마귀가 되어서요. 그게 용이 되어서 나를 계속 시험할 거라는 거예요.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상태에 머물게 만들 거라는 거잖아요. 옛 의식이 지배하는 그 상태, 옛 의식의 체계, 그 율법이 지배하는 그 상태로 고착화되고 고정되는 그러한 상태로 만들 거라는 거잖아요. 그게 시험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의 열매를 계속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시험을요?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어디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성소에서부터 나오는, 하늘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시험을 받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있어야만이 무엇을 이기게 되는 거냐면 시험을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존재하지 않냐면 사실은 시험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산다니까요. 무엇이 시험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하나님 시키는 거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시험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반대예요. 그렇게 하면 시험이에요. 그 자체가 시험이에요. 옛 의식의 체계로 하나님을 보고서 선악으로 구분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시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시험인지조차도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너의 옛 의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그 상태로 너희가 존재하고 있으면 그건 쓴물이야. 그 쓴물이 무엇인지를 보고서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 나무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의식을 통해서요. 그 진리를 통해서요. 무엇으로 바뀌는 거예요? 단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 말은요. 무엇을 이기게 된다라는 거죠? 시험을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험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먼저요. 무엇이 시험인지를 알아야 이기는 거잖아요. 무엇이 시험인지조차도 모르면 사실은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는 시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내가 왜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 거냐면 옛 의식의 체계가 무엇인지, 옛 의식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왜냐면 그 자체가 시험이니까요. 그래서 무엇이 죽어야만이 시험이 없어지는 거냐면 우리의 옛 의식의 체계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시험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옛 의식이 죽으면 죽을수록, 우리의 겉사람이 죽으면 죽을수록 무엇이 없어지는 거냐면 시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무엇이 없어지게 되는 거냐면 21장, 22장에는 밤이라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의 겉사람이 존재하는 시간이죠. 그것이 다 없어져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마라라는 단어가 민수기에서도 나오죠. 민수기 5장에 보면은 여자의 간음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남편이 그 여자를 데리고 부인을 데리고 누구에게 가는 거냐면 제사장에게 가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준비한 무엇을 여자가 먹게 되는 거냐면 이 쓴물을 먹게 되죠. 그러면 이 쓴물을 먹음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는 걸까요? 만약에 이 여자가 간음이면, 이 여자의 상태가 간음이면 그 수치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간음이 아니면 아무 변화가 없게 돼요. 이걸 통해서 사실은 이것을 문자로 이해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미신이 어디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금 이거 실천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실천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여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는지, 간음을 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실은 쓴물이 어떤 것인지조차도 모르겠지만 그 쓴물을 먹어가지고서 어떠한 몸에서 변화가 생기면은 너 간음했어. 그럼 아무 변화가 없으면 너 간음 안 했군. 어떻게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이 말씀 지금 아무도 실천 안 하시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뭘 드러내고 싶은 거죠? 이 말하라라는 걸 통해서요. 이 쓰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요. 이 쓴물을 통해서요. 우리의 옛 의식의 체계, 우리의 겉사람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너의 겉사람은 간음한 상태야. 우리의 간음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우리의 벗었음의 수치를 드러내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옛 의식의 체계로 존재하는 그 상태가 벗은 상태니까요. 옷 입지 않은 거니까요. 그럼 무엇으로 옷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옷 입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의식으로요. 진리로요. 무엇이 나를 덮어버려야 되는 거냐면 쉔이요. 이름이요. 그 이름이라고 하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고 불과 말씀이잖아요. 왜냐면 예수와의 본질은 불인 거고 마시아의 본질은 뭐냐면 말씀이잖아요. 그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쉔이에요. 그것이 나를 덮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끄러움이 가려지는 거고 그 수치가 가려워지죠. 그래서 성경에서 노아의 부끄러움을 누가 가리는 거냐면 셈이라고 하는 아들, 이 셈이 이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셈이 노아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죠. 야벳은 확장이니까요. 그 셈의 확장이죠. 그 셈이 결국은 내 안에서 충만해져서 나를 덮어버렸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드러나야 돼요? 나의 간음이 드러나야 돼요. 나의 간음에, 나의 벗었음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옛 의식의 체계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야 돼요. 우리 안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제사장에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어머니의 이름이 마리아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의 어머니도 뭐냐면 마라라는 뜻이에요. 쓴물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어머니를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뭐냐면 이 마리아는 쓴물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쓴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아랫물이잖아요. 먹을 수 없는 물이란 말이에요. 율법이죠. 그러한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걸 통해서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드시는 거예요. 단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요한에게 뭐라고 말하죠? 마리아를 부탁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살게 되잖아요. 그 말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하난이에요. 여호하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하난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죠. 그럼 하난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베푸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요한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마리아가 마라죠. 쓴물이란 말이에요. 그 마리아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결국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옷 입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고 옷 입게 된다라는 거죠. 그 은혜의 옷을 입는 거란 말이에요. 쓴물이 어떤 물로 바뀌는 거냐면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죠. 예, 말씀을 정리하면 결국은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우리의 강물의 상태. 결국은 옛 의식의 상태로 추구하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풍요함, 풍성함, 성공, 복 이러한 것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죠. 결국은 그게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추구하고 너희가 원하는 것, 너희가 그토록 바라는 것이 결국은 마라야, 쓴물이야, 먹을 수 없는 물이야, 너희를 망하게 하는 거야. 너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야. 너희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야.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거잖아요. 그걸 드러내고 싶은 거잖아요. 너희가 옷 입지 않은 상태야, 그게. 너희가 벗은 존재야. 너는 간음의 상태에 있는 존재야.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상을 만들고 있는, 다른 남편들을 만들고 있는 그게 너의 모습이야. 그러한 너희를 내가 이 나팔이라는 걸 통해서, 나팔이 부러짐을 통해서 너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에게 옷 입혀 주기를 원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 우리는 심판이라고 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지만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게 은혜라는 걸 알게 돼요. 나의 벗었음이 드러나는 게 은혜구나.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게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두 번째 나팔,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나팔이 부러질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체험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거죠.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체험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것으로요. 하나님의 의식으로요. 진리로요. 이것을 깨달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